할렐루야. 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라, 주라, 더 주라. 오늘 하루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거창하지 않지만 또 대단하지 않지만 작은 메시지 하나 또 전화 한 통 그렇게 주고 나누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첼로 연주 한 곡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할 하루의 본문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어렵고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설교하기에도 읽기에도 어려운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덮어두거나 스킵하지 않고 창세기 10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덮어두지 않고 스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홍수 심판 후에 인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지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그대로 다시 온 세상에 번성하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번성하게 된 것과 또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모두 7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야벳에게 속한 사람은 14명이고 함에게 속한 사람은 30명, 그리고 셈에게 속한 사람은 26명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는 이처럼 흩어져서 번성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홍수로 심판하여 인류를 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온 땅으로 퍼지게 된 노아의 세 아들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들이 나누어져 땅 도처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기록이 나오고 마지막에 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야벳이나 함이 아니라 셈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다음에 나타날 아브라함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하여 셈이 장자임에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앞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과 같습니다. 10장의 족보가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로는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노아의 신탁대로 세 자녀에게 복과 저주가 임하고 인류는 분열되고 갈라집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될 것을 예시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따라 10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로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아들들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야벳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야벳과 함도 역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이란 이름은 확장이란 뜻을 가지며 그 이름처럼 야벳의 후손은 널리 퍼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던 창세기 9장 17절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5절을 살펴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노아를 조상으로 둔 인류가 야벳을 통해 언어, 종족, 나라에 따라 나누기 시작한 것을 알려줍니다. 야벳은 오늘날 지중해 지역 나라들의 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로 6절부터 20절은 함의 아들들으로 시작됩니다.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6절에 등장하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등 4명입니다. 예레미야 46장 9절에 의하면 이들은 후에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나안, 붓 등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함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프리카를 주목하여 함의 후손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의 자손들까지도 축복하셔서 온 세상에 번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의 죄악까지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족보로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21절을 보면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형제와는 조금은 특별하게 소개하면서 이어 22절에 셈의 아들은으로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야벳은 2세대, 함은 3세대와는 다르게 가장 길게 6세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셈의 후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둘째로는 22절에서 셈의 정체를 밝히면서 야벳의 형이라고는 말하지만 함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앞선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염두에 두고 축복의 라인으로서 함의 후손으로 기록된 가나안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징의 세 번째로는 야벳의 형이라는 언급보다 이후 손자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셈을 설명합니다. 이는 셈의 축복이 에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어졌음을 또한 에벨과 그의 후손들이 셈을 닮았음을 말합니다. 에벨은 셈의 아들들보다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라는 명칭이 에벨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셈은 히브리 백성의 조상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셈의 족보의 특징의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에벨의 두 자녀 벨렉과 욕단을 언급하는데 벨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나누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대륙이 나누었다는 의미보다는 창세기 10장의 목적이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지게 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벨의 아들 욕단은 13명이나 기록되었는데 이후 17장의 족보는 벨렉으로 이어집니다. 욕단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자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노아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는 벨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족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통해 홍수 이후에 그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흩어지고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분열과 확장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각각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가며 나누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종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며 동시에 죄의 사슬에서 묶여 허둥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의 모든 감각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간을, 하루를, 영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구속사 속에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셈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